자, 이제 디모데전서 2장 쉽게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가 한 교회를 담임한다는 것은 자, 어떻게 보면 쉽고도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쉽다고 할 때는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뭐 어려워도 어려운 줄 모르고 우리처럼 힘들어도 더운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쉽고 또 어렵다고 할 때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니까 이 목사라고 하는 이런 직책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이 목회 사역을 해야 목사들은 뭐랄까 삶의 안정이 돼요. 또 여러분이 열심히 컴퓨터를 배웠어. 그럼 컴퓨터를 하는 직업 또 그림을 해서 그림을 하는 직업을 가질 때 안정이 되듯이 목사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목회 사역은 그런 의미에서 쉽고도 어려운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정을 직감한 사도 바울이 목회 편지를 이 디모데에게 딱 썼습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지금 1장 우리가 읽었죠. 지난주에. 이제 오늘 이제 2장을 딱 읽는데 얼마나 위로와 도움이 됐을까. 자,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장 1절부터 우리가 쭉 짧아요. 15절밖에 안 돼서 우리가 좀 예배가 좀 짧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자, 돌아가면서 우리 이제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감사합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그 권면이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신학교에 가면 신학 공부는 엄청 시켜요. 그런데 기도 훈련, 어떤 스터디 이런 것들은 현저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바울이 디도에게 내가 너에게 첫 번째 권하노니 기도하라. 아는 건 다 아니까. 이 어려움들, 이 목회의 이 책임감은 기도하지만 않으면 안 돼.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문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간구, 기도, 도구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감사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 비슷하지만 사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조금씩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간구. 이게 데시스, 다 이제 헬라어로 다 써놨죠. 자, 데시스라는 말은 청원 내지는 기원한다.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게 간구입니다. 그러면 기도. 이게 프로스케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prayer, 기도한다. 자, 이런 의미 때 사용하는 단어고 좀 어렵죠. 도구? 도구. 이게 엔투시스라고 하는데 탄원한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간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도구도 하는데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자, 2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보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한마디로 간구, 기도, 도구. 자, 이런 기도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합당하다. 자,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 기도하는 것이 선하고 합당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은 당연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 직장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오너를 위해서. 또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를 위해서. 또 뉴저지를 위해서는 뉴저지 시장, 또 위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정치 위정자들,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하고 합당하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걸 얘기해 줍니다. 자, 가정, 교회, 직장, 국가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가정이 깨질 수가 있잖아요. 또 목사 장로가 교회에서 매일 싸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가 깨질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이 부실 기업이 돼가지고 부도가 나거나 문을 닫으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생계 위협이 쫓아오게 됩니다. 또 국가가 너무 부패해졌어. 그러면 그 나라는 그냥 나라 자체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뭐 인플레이션에서 뭐 사탕 하나 사는데도 뭐 가방에다가 돈을 하나씩 갖고 가서 해야 된다든가 돈이 있어도 양식이 없어서 못 사. 중간에 이 부패한 이 정치 위정자들이 다 빼돌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 자 그러니까 또 어떤 그 지도자들은 내 평생에 내가 전쟁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전쟁을 하는 이런 정신 나간 그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자 전쟁을 벌이면 누군가는 죽게 돼 있다는 거야. 그 누군가에 내가 포함될 수도 있고 나의 부모님 또는 내 친구, 내 자녀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중보라는 말은 자, 저와 사모님 이 두 사이에 화해 그리고 교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중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 요청할 때 자, 우리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네, 중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는 이 중보 기도라는 말은 사실 단어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남발해서 쓰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구도 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어주고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밖에는 하나님과 인간에 막혀져 있는 이 다리, 이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거나 막힌 담을 열어서 화해시키고 또 교제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라는 말을 우리끼리 막 서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는 오히려 중보라는 말보다는 도고, 도고 기도를 한다 해야 발음이 조금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원래의 뜻은 도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도고라는 뜻은 탄원한다 라는 뜻인데 타인을 위해서 아뢰다. 제가 기도할 때 정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게 도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도고라는 말을 써야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살려서 쓰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7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And I have been chosen as a preacher and apostle to teach the Gentiles this message about faith and truth. I'm not exaggerating, just telling the truth.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방인의 스승이다. 여기까지는 말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이방인의 중보자다. 이런 말은 하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알기 때문에. 중보자는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 전 인류 대 하나님의 이 중보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도 이방인의 스승이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자기가 함부로 하나님과 이방인의 중보자 이런 얘기는 감히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 오류를 피하고 에러를 피해갈 수가 있는데 모르면 막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잘 못 쓰는 여기 지금 번역이 없지만 잘못 쓰는 아주 잘 쓰는 말 중에 잘못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협력이 맞습니까? 합력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을까요? 성경이 합력이라고 되어 있죠. 자, 권면이 맞겠습니까? 권고가 맞겠습니까? 진짜 헷갈리죠. 예, 사도 바울은 권고라는 단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권면이라는 말을 써. 그리고 협력이라는 말이 있지만 합력이라는 말을 써요. 왜 그러지? 단어의 자세한 뜻을 알면 틀리기 때문에.
자, 협력부터 할게요. 협력은 정연이나 허니처럼 비슷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힘을 합쳐서 무엇인가를 할 때 이걸 협력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큰 사람하고 기운이 약한 사람이 둘이서 뭔가를 같이 해요. 큰 힘과 작은 힘이 뭔가를 연합해서 할 때는 이건 합력이 되는 겁니다. 단어가 틀리죠. 그러니까 사업할 때는 협력 사업이라는 말을 쓰는데 교회 안에서는 큰 힘과 작은 힘 이런 힘들이 모아져서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합력이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단어가 구분이 되죠? 자, 권고라는 말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권면이라는 말은 너에게 말을 하지만 결정은 네가 해. 권면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법적인 용어인 권고라는 말도 하지만 오히려 항상 권면이라는 말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고냐 또는 중보냐. 자, 이런 것들 모르면 막 갖다가 잘못 쓸 수가 있는 거고 정확하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을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로마 시대 남자들의 수명이 되게 짧았습니다. 첫째, 전쟁이 많았죠. 계속 전쟁을 했으니까. 로마가 왜 계속 전쟁을 했죠? 전쟁을 안 하면 내전이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확장 사업을 했던 거고 개선 장군은 얼마 가지 못해. 죽어. 왜? 이 사람이 영웅이 되면은 정권을 다 쿠데타를 일으키게 뻔하니까 죽이든가 아니면 또 전쟁을 가보내. 그래서 전쟁을 한번 가면 보통 뭐 10년에서 20년 외지에 갔다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은 나라가 편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 수명이 짧았고 또 한 가지. 아니 닥친 데는 다 먹어. 좀 가려서 이거 먹는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가려야 되는데 이거 그냥 다 잡아먹으니까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고 그냥 죽는 거야. 그리고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을 했어. 그러니까 성병으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로마 시대 어떤 기록에 로마 시대 어떤 한 동네에 28살의 사람들이 그 전에 다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마을은 다 과부들만 모여 있는 거야. 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수명이 짧았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분노와 다툼 때문에. 자, 우리 서부 영화 보면 너 왜 그렇게 생겼어? 나와. 자, 하나, 둘, 셋 하고 총싸움하잖아요. 총 맞으면 죽잖아. 아니 이런 쓸데없는 분노와 다툼 때문에 남자들이 일찍 죽었던 겁니다. 아무리 평범한 남자라도 허니 너 성질 있냐 없냐? 아 있지. 정현이 너 성질 있어 없어? 아 있지. 여자들도 있는데. 그렇죠.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조금 더 다혈질적인 면이 있어서 성질을 잘 부려요. 근데 화가 난다고 해서 막 집안 물건 막 집어 던지고 부시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또 아무 때나 야 너 나랑 결투 한번 하자. 결투에서 이겨야 뭔가 명예가 생긴다 이런 헛된 마음. 자, 이런 정욕을 이런 데 쓰지 말고 오히려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데 내 힘을 써야지. 아 별거 아닌데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어. 별거 아닌데 싸마다 죽어. 그러면 나중에 주님 품에 갔을 때 너 어떻게 다 왔느냐? 아, 졸음운전하다 왔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너 어쩌다 왔느냐? 친구랑 싸우다 한 대 잘못 맞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거룩하게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데 힘써라. 자, 젊은 디모데에게 이 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9절.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수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단하고 하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날 사회생활에서 외모 꾸미기는 안 하면 안 돼요. 너무 지나쳐도 안 돼요. 자, 트렌드라는 게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어떤 양식을 우리가 트렌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꾸미지 않은 것도 미덕이 아니다. 그렇다고 너무 막 그냥 구찌에다가 팔찌에다가 막
휘황찬란하게 하고 다니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왜 저래? 자, 이렇게 할 정도로 사치를 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괜찮은가? 할 정도로 너무 꾀죄죄하게 하고 다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즘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팬데믹 때문에일 수도 있는데 연애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연애하는 분들이. 창조의 원리는 남자는 여자에게 끌리게 되어 있고 여자는 남자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자, 예쁜 여자를 보면 가슴이 설레. 멋진 남자를 보면 가슴이 설레. 저는 안 그러는데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연애를 안 하거나 결혼을 안 하면 여러분 그냥 혼자 살아도 되지. 프로에 나 혼자 산다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독고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안 만나게 되고 웃을 일도 없고 가슴이 설렐 일도 없고 그냥 완전히 디프레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워.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누굴 만날 사람도 없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야 빨리 나가서 연애 이런 의미로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연애에 빠지면 시간 낭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연애를 하지 않아도 정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절하게 남녀 사이에서 연애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아주 건전하고 좋습니다. 또 너무 안 꾸미는 것보다는 누가 봤을 때 괜찮네 이런 인상을 줄 정도로 꾸미고 다니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회생활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가톡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왜냐면 기독교인의 연애하면은 무조건 사람들이 막 순진하고 순박한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다가는 차 다 떠나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꽤 공부를 한 엘리트 여자야. 눈이 너무 높아가지고 웬만한 남자 선 보면은 다 발로 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50이 넘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남편 될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해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앞에 오는 남자들을 그냥 자유스럽게 발로 차버렸답니다. 근데 할머니가 된 거야. 할머니가. 그래서 나중에 남자를 찾았더니 남자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도 기독교인의 연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도 나누고 건전하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되나? 자,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 자,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외모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 남자나 여자나 그 사람의 격은 외모보다는 역시나 선한 행실, 선행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그런데 아니 옷도 잘 입어 교회도 다니고 그런데 말하는 게 너무 천박해. 그리고 어떤 놀이 문화도 너무 천박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도 믿고 착하고 외모도 다 괜찮은데 아니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네. 아니 장애자들을 도와주러 다니네. 이 사람은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 행복 뉴스라는 이런 게 있는데 영국에서 어떤 신문 회사가 어떤 선언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나쁜 이야기는 안 쓰고 좋은 얘기만 쓰겠다. 그래서 사건 이런 것들은 안 넣고 좋은 일, 착한 일 이런 것들만 했더니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범죄율도 떨어지고 우리가 어떤 청년이 독거노인을 열심히 도왔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랬나 보다 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따뜻해진 게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선한 방송에 매일 목사가 비리, 스캔들, 목사가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닌다, 목사가 집이 몇 채다 이런 얘기 나오면 사람들 마음속에 야 기독교는 완전히 쓰레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저절로 증거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도에게 막히는데, 이런 선행이 전도나 선교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아니, 남의 나라 가서 누가 진짜 신이냐고 논쟁을 해봐요. 그 사람들 믿겠습니까? 기분만 나쁘지? 절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행실을 하면, 야,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님이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착하냐, 지절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했는데, 이슬람에서 10년 살아가다 돌아오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성공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 사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교사가 잘 가르쳐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그 동네 제일 가난한 애들 도와주고, 그 동네 제일 더러운 데 청소해주고, 이런 일 하면 그 선한 행실로 인해서 아니 그 동네가 복음화되는 일이 생기더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절대 논쟁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잘하라고 호통쳐서 한 영혼도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필요한 미덕이다.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꾸미고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면 여러분의 격은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 텐데 11절로 15절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여자들은요. 오늘 읽었던 본문 1절로 15절은 교회에서의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투가 굉장히 거칠고 강합니다. 11절에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절에 오직 조용할지니라. 굉장히 강하죠. 분명히 에베소 교회 내에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몇몇의 여성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근거해서 볼 때, 자,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단에 빠지고 이단의 가르침에 속아버린 몇몇의 여성들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의 뉘앙스로. 자, 오덴이라는 학자는 오댕이 아닙니다. 오댕이 아니고 오덴이라는 학자가 당시 에베소 교회 목소리도 크고 지나치게 용감했던 몇몇의 여인들이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남편들 그리고 다른 남자들에게 오만방자한 행동을 취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는 이런 학설을 또 내놨습니다. 그 여인들 때문에 공중 예배에 혼란이 있었고 또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는 이런 일도. 그리고 교회 질서를 위해서는 여자들을 잠잠하게 하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런 여자들을 조용히 시키라는 이 얘기를 쓴 겁니다. 자, 문제의 핵심은 여자는 무조건 남자들에게 복종하고 앞에 나서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핵심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떠들썩한 이단들과 과대 선전 내지는 과시를 조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바울이 이런 말을 썼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목회자인 디모데가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에게 준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얘기할 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얘기를 쓴 게 아니라 목회자가 스승 목회자가 제자 목회자에게 여성들은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써줌으로 인해서 지금 빚어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빚어지고 있는 문제를 디모데야 네가 해결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 오해를 조금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잘 가르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 중에 헤롯의 배다른 여동생 마나엔.
자, 이 마나인이라는 분은 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의 선지자는 교사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디도서 2장에는 자, 늙은 여자에게 젊은 여자를 교훈시키고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이런 지침을 디도에게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또 여자라고 해서 그냥 입만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또 브리스가 아굴라 할 때 그 브리스가는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을 붙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거야. 어떤 유대인들도 아볼로하고 논쟁을 해서 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써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런 대단한 아볼로를 누가 가르쳤습니까? 브리스가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럼 브리스가는 학문, 신앙, 율법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또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 설립에 지대한 공헌을 한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또 비록 둘 사이가 긴장은 있었지만 우리가 빌립보서 할 때 했죠?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여자는 빌립보 교회 리더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런 면에서 보면 바울이 결코 여자를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디도라고 하는 내 제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 지침을 하면서 쓴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여자들은 잠잠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교회에 여자들이 없으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세상의 절반이 남자, 절반이 여자라고 할 때 남자보다 여자가 신앙에 훨씬 더 열심입니다. 그리고 잘 섬깁니다. 그러니 여자가 교회에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고 순수하다 보니까 아니 여자들이 이단에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 이단 사입에 들어가 보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자, 지금 우리는 목회 서신을 읽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배경을 알고 읽으면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을 때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여성이 조금은 자제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시의 신전에는 여성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 사제들을 거룩한 창녀라고 불렀습니다. 공공연하게. 왜? 신전에서 이방 이교의 예배는 굉장히 성적으로 난잡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의 여성 사제들은 그냥 거룩한 창녀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막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여성들이 너무 설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조금 자제하는 게 낫지 않겠냐. 자, 이런 뉘앙스를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칫 이런 가르침들을 여성 비하 발언으로 잘못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구절들 여성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얘기 안 됩니다. 아, 예를 들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막 논쟁이 붙었어. 막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잖아.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경을 지멋대로 인용을 한 거죠. 이 내용을 전혀 살펴보지 않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15절까지 마쳤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은 분명합니다. 교양과 훈계. 이 교양과 훈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자,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면은 둘 다의 어떤 그 비중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앞면도 뒷면도 다 있어야 되니까. 교양과 훈계가 뭐냐? 교양이라는 것은 따뜻한 사랑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양하는 겁니다. 정말로 따뜻함과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그 불고기 같은 거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서 내가 먹고 싶어서? 아닙니다. 이 불고기 음식을 할 때 여성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음식을 할 때 딱 생각나는 얼굴들이 있어요.
우리 정연이가 맛있게 먹겠구나. 우리 허니가 그냥 한 3그릇은 먹겠구나. 자,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교양일 수 있죠. 따뜻한 사랑과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훈계라는 것은 오류에 빠질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가차없이 그 골문 부분을 그냥 도려내서 벌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교회도 이상한 죄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번져. 그리고 또 이게 또 안 좋은 생각이죠. 이거 부정적인 생각이고 번져. 번지는 거 보고 그냥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으면 다 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교양과 훈계로서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들은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창립 1주년을 맞이한 우리 바이블 하우스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교양과 훈계로 딱 균형을 잡아서 다음 2주년 때는 지금보다도 우리가 성장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